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어떤 게 더 좋으세요? 하나만. 이쪽? 이게 나요? 어떤? 아,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해요. 굉장히 민주적이네요. 네, 이제 두 번째 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조심히 안 돼요. 네. 다들 대답 안 하는 게 네가 잘해야지 왜 나 우리한테 그러냐 약간. 좋습니다. 자, 뒤에 이제 문 닫아주시고요. 자, 기도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1일 수련회로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해 동안 읽어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말씀을 잘 대하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하여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가운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개관하여 배우는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에 대하여 나누오니 강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안에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식사 후에 조금은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주님 주시는 힘과 능으로 이 시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우리의 이유가 되시고 말씀을 주인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앞전에 오전 시간에 어떤 책들에 대해서 배우셨죠? 네, 시가서 전반 사실 하나 빼고 거의 하나 빼고 다 다뤘죠? 네, 뭐 하나 빠지고 들었나요? 네, 욥기 빼고 욥기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랑 마지막에 할 거고요. 욥기 빼고 시가서의 내용을 좀 들으셨어요. 그리고 또요. 그렇죠. 사무엘 하 먼저 나와야 되죠. 사무엘 하에 대해서 들으셨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네, 기억 잘 하고 계시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사무엘 상은 겨울에 했지만 어쨌든 사무엘 상하, 특별히 사무엘 상을 떼고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다룰 하나의 책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 정확히는 하나가 아니라 지금 다루려는 책들과 다 연결이 돼요. 시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성경을 읽어가실 때 덜 지루할 수 있어요. 왜 덜 지루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내용이 역대기 상하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똑같지만도 않습니다. 지금 그거를 함께 나눌 거예요. 왜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두 번이나 읽어야 되나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어려워요. 또 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이 책을 조금 더 알맞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다루기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안 나시죠? 네, 감사해요. 오케이, 나 시간 많지 않은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죠. 이 기독교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으로?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 자체가 우리의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교에서 보는 그 경전이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앙적인 뿌리를 그 구약 성경에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과 유대교 경전인 타낙이라고 하는 그 39권이 같지만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뭐가 다르죠, 여러분? 맞아요. 순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분이시죠? 이야, 이번에 성경 어디? 여기까지입니다.
순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서. 근데 요거를 여러분 계속 염두에 두시면 조금 좋은 게요. 굉장한 팁이 돼요. 처음에 5권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들의 토라라고 하는 창출, 레, 민신 5권은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 같으면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유대교 경전이 바라보는 시선은요, 토라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율법, 그 토라를 중심으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들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로서 다룹니다. 신명기 다음에 뭐죠, 여러분?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부터의 책들을 전기 예언서라고 해서 봐라,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마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라는 것들을 후기 예언서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내지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가서라든지 분명히 역사를 다루고 있음에도 역대기서라든지 이와 같은 책들은 성문서, 기타문서라는 그룹의 카테고리에 넣고 있어요. 이게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의 이 배열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하신 예수께서 이 구약 성경 때 어떻게 예언이 되셨고 어떻게 그 역사가 이분을 향하고 있으며 이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확장되어 갈 건가, 이것을 구약 성경이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다룰 것은 역대기서인데요. 열왕기상하랑 어떻게 조금 다른지 그것들을 조금 이제 다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안 보이나요? 이쪽 계신 분들?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몸이 크진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역대기상하입니다. 자, 역대기서는 어떤 책인가?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계시고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처음에 족보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족보로 시작해요. 예. 역대기서는 족보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역대기서는 역대기상, 특별히 역대상은 족보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서는, 예, 다윗으로부터, 그쵸? 그 앞에 사무엘 상으로 가면 사울부터 다루지만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 통일왕국 시간을 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그 두 개의 나라의 역사를 다 다룹니다. 그런데 예, 역대기서는 달라요. 역대기서는 다윗에서 고레스 칙령, 즉 포로 귀환하는 그때까지의 유다 왕국, 남유다의 이야기만을 다룹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남유다의 이야기, 르호보암으로부터 이어지는 남유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예. 그게 다른 점입니다. 예. 열왕기서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으신 후에 역대기서를 읽으실 때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 되겠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슷한데 왜 다를까?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뭐가 다르기 때문이냐면, 여러분 뭐가 달라요? 수신자가 다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책이에요. 책입니다. 책이라는 것은 이 책이 매개가 되고 이 책을 쓴 저자와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독자를 향하여 이 매개를 통하여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신자가, 독자가 달라요. 역대기서는요, 포로 귀환 후에 유다 백성을 향해 쓰여진 책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바벨론 멸망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포로 귀환이 일어나죠. 그 귀환이 일어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쓴 책이 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역사를 다루지만 그 내용을 좀 다르게 달라요. 어떻게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분합니다. 메시지가 달라요.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들이 느끼고자 하는 바를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역사의 내용을 선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회복의 시대.
지금 너희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지만 아직 주권 없습니다. 예, 여전히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뭘 선포해주고 싶은 겁니까? 회복의 시대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 성전이 재건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건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 절망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환경은 비록 이렇지만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성을 한번 볼게요. 역대기서의 구성입니다. 자, 족보로부터 시작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꽤 깁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좀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데 힘들면 조금 이렇게 몇 절은 이렇게 졸면서 아닙니다. 또 저 녹화하고 있다는 건 깜빡했네요.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인데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요, 유다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랑 좀 연결이 되시나요? 유다, 레위인, 떠올려야 되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성전이 떠올라야 돼요. 두 번째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에는 왕이 몇 명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 몇 명이었습니까? 힌트? 2명보다 많고 4명보다 적어요. 3명입니다. 초대왕 누구죠?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사울의 이야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집중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긴 다뤄요. 그런데 솔로몬이 독자적으로 드러난다기보다는 이 다윗의 이야기에 포함된 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전을 지은 것도 솔로몬의 어떤 단독적인 바람이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응, 아니야, 너 말고 솔로몬,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솔로몬을 다루긴 하지만 결국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집중하여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분열왕국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없어요. 오직 유다 왕국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열왕기서와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마지막에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 귀환이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 열왕기서를 읽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멸망시킨 나쁜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나쁜 바벨론, 이런 느낌을 받는데, 여기서는 그런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어떻게 쓰임받는가, 이런 느낌을 받게 해요.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뭇 느끼게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이스라엘, 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 열강도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나요? 예. 그래서 굉장히 소망을 담아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묘사할 때, 봐라, 모세 율법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 그거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시고 그거대로 안 하면 벌 받는다고 하셨잖아, 봐봐라, 그대로 이루어졌지, 말을 잘 들을 땐 복 주셨지만 안 들으니까 멸망했잖아 라는 약간의 질타 어린 메시지가 있다면, 여기서는 그 질타는 최대한 축소하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를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지를 주시겠지만,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서 책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찬 이야기인가를 발견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절망에 빠진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가,
주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지 못하여 힘겨운 상황에 있을 때마저도 나는 주님 손을 놓고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의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통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역대기는 이렇게 열왕기서와의 좀 구분을 차이를 좀 보면서 읽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시대적인 배경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 당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 읽으실 때 에스라 따로 느헤미야 따로라기보다는 같이 쭉 좀 한 편의 이야기로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 책이 그렇게 다뤄져 있어요. 예,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떤 책인가? 그래서 첫 번째, 사실상 한 편의 이야기. 한 편의 이야기. 포로 귀환이 일어나죠. 예,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 포로 귀환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포로 귀환을 하시면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 이야기의 중심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 한 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제 각각의 책에서 나눠져서 다루는 그 에피소드 핵심 사건인데요.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진 에스라서는 성전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귀환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행한 하나님의 명령,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솔로몬 때 세웠던 그러나 바벨론 침공으로 무너졌던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역사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에 힘겨운 가운데 이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열심히 꽤나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책에 느헤미야로 가면 동일해요. 방해 속에 여러 사람의 방해 속에 이루어진 성벽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는 일, 그 다음에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 뭐 하는 거냐?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지금 너희들끼리 뭐 하려는 거냐? 협조하지 않고 너네만 여기서 잘났냐? 막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들을 굳이 감추지 않아요. 다 담습니다. 다 담아요. 다 담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의 건축, 성벽의 재건을 다루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 그 율법에 근거한 언약의 갱신과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쇠하지 않음을 드러내요. 나라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일으키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보여줍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전이고 왜 성벽일까? 그 내용 구성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자,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을 보면 성전 재건에 대한 확인의 내용이 일어납니다. 성전의 재건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실제로 수축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에스라의 회고록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데요. 아론 계열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아론 계열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 이유인즉슨 이 성전을 세우는 게 우리 유다가, 우리 민족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그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책을 받아든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회고를 할 때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왜 사로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제 이 다음 타임에 예언 이야기를 쭉 들으실 건데, 예언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너네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너네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너희 지키시지 못한다. 너네 망할 거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하여 하나님 너희 치실 거다. 수없이 경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기를 오롯이 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멸망했고요. 그 결과 잡혀갔었던 거예요. 이제 돌아온 사람한테 회복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나라의 주권을 찾는 일입니까? 그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더 급하고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라는 것이죠. 유사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에서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로 넘어가면은요, 처음에 1장부터 7장에는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느헤미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뭘 하냐면 초막절을 회복해요.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 기억나세요? 뭔지? 네, 초막절이 뭐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 짓고 그렇게 지냈던 것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광야 생활하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이었죠. 자신의 집을 나와서 초막을 짓고 그때의 일을 회고하는 일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건지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구원받은 민족이구나. 우리가 광야든 어디든 항상 하나님 손에 의하여 보호받았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없이 우리가 못 사는 사람들이구나. 예, 이 초막절을 회개합니다. 더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공동체 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11장 12장에 가면은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의 명단, 이 쭉 나와요. 어느 지파의 누구, 누구의 자손이 어쩌고. 이 명단이 쭉 나오고 이제 재건한 성벽을 봉헌하는 일이 나오고 그 외에 그 민족이 함께 이루어진 기타의 개혁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적습니까? 왜 성벽의 재건 이야기뿐만 아니라 회개의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도 적고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걸 읽으실 때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역대기랑 연결해서 보시면서 역사적인 종교적인 배경이 유사하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거죠. 잃어버렸던 신앙, 자신들이 지켜야 되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뭐에 주목하냐면요, 민족 정체성의 위기에 주목해요. 아,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우리 유다라는 백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 라는 것을 다시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합니다. 그것을 회복해요. 우리가 도대체 뭘 상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역사를 갖게 되었을까? 그걸 돌아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에 기록된 성전과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성벽의 재건은 즉 뭘 의미하는가? 공동체의 건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성전을 회복하는 일뿐만 아니라 단순히 성벽을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 사실상 보여주고 싶은 것은 공동체의 건설, 이 민족의 공동체성에 새롭게 세워나가는 일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옆에 한자로 제가 써놨는데요. 성별, 거룩한 구별이에요.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하고서 달라요. 우리에게 이 성별됨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성별됨이 무너졌어요. 선민의식만 있었지 성별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까 만사 오케이. 틀렸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라면 그 민족답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구별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에게도 뭔가 큰 시사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탈하고 형통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에 모든 일이 잘 되냐? 그렇지 않다. 정말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굳이 연결을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지만 굳이 연결을 한다면 우리 할렐루야 교회 올해 비전이 그거지 않습니까? 복음의 산 증인들. 복음의 산 증인들이라는 게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복음의 산 증인들에게 묻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산 증인이라면 증인답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답게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함으로써 이들이 무너졌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역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다름 아니라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 책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울러서 여기서도 앞의 책과 동일하게 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왜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줘야 되고 그 시선을 그 위로 자꾸 향하게 해야 하는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죠?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자신의 민족들의 삶에 대한 안녕,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을 두고 있었다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그렇죠?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다시 세워요. 사실상 이야기하면 그래서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을 다시 재건했지만 성벽을 다시 수축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뭐예요? 식민지배 받고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환경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환경 너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이제 이야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 소망을 가져야만 하는 사람들,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디에 소망을 줄까? 어디에 너희의 소망이 있어야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 나가실 때 계속 그 연관성을 좀 보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서를 읽으신 후에 역대기서에는 어떻게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연결해서 읽어보시고, 역대기서를 읽으신 후에 그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 주고자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뭘까로 연결해가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같이 오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혹시 뭔가 따뜻한 바람이 저기죠? 근데 중앙 난방이죠? 우리가 트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여기까지가 절반이에요. 길지 않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스트레이트로 쭉 하고 일찍 끝나는 게 좋으시죠? 중간에 쉬는 것보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그냥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드릴게요. 왜냐면 뒤에 여러분 최현우 목사님이랑 재미없는 또 그거 해주셔야 되니까. 아니, 목사님이 재미없고 목사님이 강의가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내용이 방대해서. 네, 그냥 한번 환기해봤습니다. 자, 다음 책으로 넘어가실게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라는 책은 손쉽게 재밌게 읽는 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특별하게 어렵지 않은 내용의 책이고 굉장히 스토리도 뭔가 막 급박하고 아주
흥미진진한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에스더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뭐가 없지만 있는 이야기. 뭐가 없을까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서부터 그 교회학교의 그 수준 높은 교육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지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 여호와 뭐 이런 내용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느냐?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저도 저희 그 청일 친구들한테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요? 이런 질문 받는데 에스더서를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섭리라는 게 명확하게 뭐라고 개념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이 책을 보면 이건가? 라고 어렴풋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세 번째, 절망 속에 꺼지지 않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특별히 뭘 통해서 보냐면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내용입니다. 저는 뭐 역사를 뭐 전공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역사라는 것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혹시 여기 역사 전공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좀 더 편하게 얘기할게요. 네. 역사라는 것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담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 아닌가. 역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시진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흔적을 우리가 흔히 섭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드리워진 하나님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섭리라면 역사의 순간이 절망적이어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뭘 발견할 수 있는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아주 이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에스더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함께 보실게요. 네, 처음에 1장 1절에서 뭐 이건 좀 절로 구분해 놓긴 했는데 크게는 그냥 2장까지로 보셔도 돼요. 자, 처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주요 인물이 4명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에스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주요 인물 4명이고요. 여기에 굳이 한 명 더 이야기하면 와스디라는 왕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장에는 와스디 왕비가 폐위가 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와스디라는 한 사람의 어떤 폐위,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에스더가 이야기의 중심으로 나오게 되는 배경을 제공합니다. 스토리는 여러분이 그냥 읽으세요. 설명 굳이 안 할게요. 왜 폐위가 됐는가 이건 여러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와스디 왕비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즉위되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뒤에 가서 조금 더 그냥 스토리를 어쩔 수 없이 조금 스포를 해야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제 음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나쁜 마음을 갖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예를 갖추지 않고 인사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인간은 어떻게든 내가 착살내겠다. 내가 저거 분명히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근데 그 화가 거기서 안 멈춰요. 저 사람의 민족인 유다 민족 전체를 내가 멸망시킬 거다 라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야기가 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처형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몰아가요. 거기에 이 모르드게를 달겠다. 달아서 죽이겠다. 그래서 높이 달아가지고 나한테 감히 까부는 것은 내가 가만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역전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처형대를 만든 하만이 거기에 달려버리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4장에서 7장의 내용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전쟁에 참여하는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지키셨는가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고 기념하는 일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명시적으로 아주 전면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 뭐 이런 표현이 없지만 결국 자기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역사를 기뻐하면서 그 역사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 아마 4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일 것 같아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가 왕 앞으로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고하고 알게 하라. 그리고 이 유명한 말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케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에요. 이 부분에 조금 주목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 그것이 뭐냐? 에스더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에스더에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헤게, 아수에로라는 사람.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멸망당한 상황이고요. 식민 지배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민 지배받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에스더 상황이 얼마나 더 절망적이었냐면 나중에 읽으시면서 확인하시겠지만 어려서 부모님을 잃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세요. 졸지에 홀로 남은 자가 돼요. 그런데 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의 딸같이 여기고 그녀를 이렇게 키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절망의 순간일 수 있어요.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남은 상황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위하여 모르드게라는 자기 딸같이 여길 수 있는 귀한 사람을 곁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와스티 왕후를 이제 폐위시킨 후에 새로운 왕비를 이제 세우기 위하여서 전국 각지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이게 합니다. 수산성으로. 그리고 그때에 에스더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헤게라는 내시였어요. 이 모든 일을 이렇게 관할하도록 그 권한을 준 사람이 이 헤게라는 내시였습니다. 왕이 이 권한을 준 사람. 말씀을 읽으실 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아마 발견하실 거예요. 아, 여기구나. 헤게라는 이 사람이 에스더를 좋게 여겨서 이 사람을 잘 챙겨주는 모습이 아주 간략하지만 드러나요. 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를 누가 좋게 보느냐, 누가 어렵게 보느냐? 아수에로 왕이 이 사람을 좋게 여겨요. 식민 지배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이 그 왕국의 한 왕의 왕비가 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사람들이 에스더 곁에 있었다는 거죠. 에스더를 돌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에스더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냐면 유다 민족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근거하여 이 사람들이 뭘 갖게 해요? 소망을 갖게 한다. 상황과 환경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눈으로 목도할 수는 없지만 그 이면에 그림자같이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에 어머 우리 에스더 잘됐다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이 웃긴 타이밍이었군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그녀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발견하죠.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떤지 함께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매일의 묵상이라는 그 영상도 보세요? 네. 하필 공교롭게도 이번 이제 곧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될 에스더서의 1, 2장 첫 시작 파트가 이제 저였는데 거기에서도 나눈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가 참 잘 그렇게 착각하는 것 중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괜찮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우리의 삶이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난 순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제 안에 자괴감이 깊이 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데 왜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이럴 때.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일날 최영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은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얼마나 매번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일이 그렇게 버거운 일인지 몰라요. 당장이라도 하늘문 열어서 번개가 쫙 떨어지면 왠지 나한테 일본으로 떨어져야 될 것 같고 지나친가요? 근데 제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청년일부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청년일부는 매주 사랑방 이후에 사랑방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죠? 거기에 뭐 이제 출석에 관한 체크란이 있고 그 한 주간에 있는 이슈와 기도 제목을 적는 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칸이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얼마나 가까운가? 네,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해서 제가 그 점수 이렇게 표기해서 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감격적일 때는 어떤 친구들은 막 10점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농담입니다. 감격적이죠. 10점이라고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뭐 누구는 7점, 어떤 사람들은 뭐 5.7, 뭐의 기준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올해 2020년도에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행정팀끼리도 사랑방 모임을 하거든요. 작년에 최고점이 3점, 행정팀은 항상. 뭐 0.5점. 근데 저 친구들이 정말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다라는 의미겠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같이 거기다 적으면서 3점 넘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내버려 두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이거 뒤집으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환경이 어둡고 버거워도 하나님의 손이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강의가 아니라 설교가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책만 더 다루고 이해 골치 아파요. 이해 골치 아파요. 앞에 기껏 얘기해서 아니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도 환경이 어두울 수 있다고 아니 별로이게 살아도 괜찮을 수 있다고 이 책이 그런 내용을 다뤄요. 욥기입니다. 이거 우리 시간서에서 다뤄야 되는 알겠시죠? 시간서에서 다뤘어야 되는 건데. 자, 욥기 이야기 해볼게요. 욥기는 어떤 책인가? 자, 첫 번째 지혜라는 인생의 열쇠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삶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을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의 이야기예요. 모르셨죠? 방금 그 최강영 선생 따라한 건데 모르셨죠? 두 번째, 이 지혜인데요. 결국 의인의 고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문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그럼 과연 뭐냐?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 욥기라는 책이고요. 세 번째, 이야기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꼭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로서의 이야기.
이게 욥기를 읽어낼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 유일한 키 열쇠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대답해 주셨는데 욥기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중에 어디에 들어가죠? 시가서에 들어가요. 이거 역사서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한들 이거는 장르로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시가서예요. 문학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전제하고 읽으셔야만 이 책이 읽힐 수 있어요. 이거를 아주 티적인 관점으로서 하나의 역사의 이야기 하나하나로 보시면서 막 합리성을 따지고 막 이렇게 읽으시면은요, 이게 안 읽히는 책이에요. 말이 안 되는 책이에요. 왜? 지금 이 인과관계가 맞아? 이 전후관계를 이렇게 설명한 게 맞아? 계속 의문되는 책이 욥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야기로서 이 이야기를 읽으셔야 돼요. 약간 과장된 내용이 아니야? 라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책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래야 욥기가 읽힙니다. 예. 읽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고도 잘 썼어라고 생각한 문구가 이제 나올 건데요. 예, 불합리가 아니라 초합리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셔야 돼요. 이건 사실 제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책에 있는 문구를 약간 이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초상식적인 하나님이다라는 책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니라 그 상식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합리성을 넘어서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대로 다 파악되고 이해된다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아니죠. 이 책이야말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초합리성을 드러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욥기의 구성입니다. 이게 복잡한데 간단해요. 그래서 참 읽을 법하지만 읽기 힘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욥기의 구성 첫 번째. 자, 이야기의 배경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 뭐 천상의 회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이가 가가지고 이제 까붑니다. 까불어요. 하나님. 아유, 저기 욥 보니까 아주 좋으시죠?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 잘 믿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복 안 주시잖아요. 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욥에 대한 신뢰가 강하신지 그럴 리 없다. 야,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시험 줘봐라. 내가 허락해주마. 이렇게 하세요. 근데 욥 하나님 멀리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사단이 약간 쫄릴 때가 됐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은 그렇지만 자기의 몸에 신변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분명히 하나님 떠날 겁니다. 오케이. 욥이 그럴 리 없지만 네가 그렇게 까부니 내가 한 번 더 허락하겠다.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 외의 것까지만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의 재산, 자기의 자녀,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에게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모든 것, 심지어 건강까지 상실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욥이 그 전에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걸 후회한다라고 탄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친구를 사귀면 안 되는데 이 친구들이 달려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4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 번의 이제 서클 이야기가 나와요. 새 친구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야 너 얼마나 힘드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아휴 인간아 도대체 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의 이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 너가 이러이러한 거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욥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번도 내 마음이 틀린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신앙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반론하는 이야기가 반복을 하는 내용이 2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도 요거 준비하면서 요 부분이 키구나라고 느낀 때가 바로 28장인데요. 28장에 약간 3인칭 저자 내지는 전지적 작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욥기의 저자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요거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28장 요거는 좀 메모를 해놓으시고요. 쭉 읽어가시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 사람이 이 저자가 등장해서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구나를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친구 이후에 이제 조금은 젊은 축에 속하는 이제 엘리우라는 사람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말에 대해서 이제 엘리우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금 낫습니다. 역시 이게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겠던데. 청년 여러분들의 아주 그 기발함 처럼 이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한마디만 거들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은 상황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똑같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잘 알고 열심히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결국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밤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다른 거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도 이런 모습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 그런 얘기하죠. 대답 못하는 이야기만 하십니다. 너가 이 세상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는지 너 네 눈으로 봤냐? 이런 거 물어보세요. 야, 너 저기 바다 깊은 곳에 너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봤지? 들어봤습니다. 너 그거 실제로 봤냐? 가로 열고 내가 만들었어? 약간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냐면 너의 생각, 너의 시선, 너의 지식과 지혜와 너의 어떤 걸 동원해도 다 알 수 없는 그 위에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너 이거 다 불합리하다고 얘기했지? 아니야, 그거 불합리한 거 아니야. 그걸 넘어서는 초합리의 영역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셔요. 너가 나한테 어떻게 맞고 틀림을 따지냐? 그 맞고 틀림의 기준 누가 만들었냐? 그거 내가 만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반응을 욥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42장에 넘어가면서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근거 없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뭐가 필요할까? 이런 근거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시기에 신뢰한다는 그 인정이 여기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담아내요. 지혜, 의인의 고난, 하나님의 공의와 같은 이야기들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까지 되지만 길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끊임없는 변론들이 아주 지루하고 지리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울 삼아서 이 책을 읽어보면 훨씬 우리가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의 해답, 지혜가 어디에 근거하느냐. 저와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여러 가지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지혜라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해답, 지혜의 근거가 어디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답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 기준 역시도 하나님을 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하면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해될 만한 그런 대답을 해주시는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 여러분들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신방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이 진로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하나님이란다. 목사님, 제가 이 사람과 교제를 계속 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첫 번째 대답을 꾹 참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맞나요? 라고 질문하는 게 왜 물어보는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랑 꼭 들어맞아서 묻는 건가요? 보통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자꾸 이거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라고 할 때 물어요. 또 어떤 때 물어보냐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대답을 들으면 그게 만약에 그 길 가봤는데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 하나님 잘못. 약간 그런 보험을 들어놓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되게 정직하게 반응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기준도 하나님이 맞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답을 알고 계시지 라고 얘기하지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거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되려 되묻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 않냐. 욥기를 통하여서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거 이해를 제가 잘 시켜야 드려야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필연적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필연적이셔야 합니까? 충격적이시죠? 이런 질문을 저 목사가 들고 오다니.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적이라고 난 그동안 배워왔는데 그런가요? 그런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필연적이셔야 돼요. 그럴까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주권자는 스스로에게만 필연적이시면 됩니다. 저 인간 철학과 나왔다더니 말을 저렇게 하네. 하나님은 항상 왼쪽으로만 가셔야 되나요? 하나님은 항상 오른쪽으로만 가셔야 하나요? 이렇게도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물이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다 제한했을 때 몇 도에서 끓죠? 끓는 점이 몇 도죠? 100도야.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라면 100도가 아닌 온도에 끓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물은 100도에 끓어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대요. 하나님한테 필연적이어야 한다고 우리가 되려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건 틀렸는데 이거 아닌데 하나님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기 자신한테만 필연적이면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봐도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 이따가 오른쪽으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 오른쪽 가기 싫네. 왼쪽으로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가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걱정과 염려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뭐해요? 아론을 막 쥐고 흔들면서 빨리 우리를 인도해내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막 하죠. 그래서 뭐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리고 아론이 짜장 하더니 이것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 나세요 안 나세요? 나시죠. 안 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내 저것들 다 작살낼 거다. 다 죽일 거다. 없애버릴 거다 얘기해요. 누가 막아섭니까? 모세가 막아서죠. 하나님 아니요 안 됩니다.
하나님, 쟤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세상이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러실 거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에 그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뭐가 필연적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게 필연적인 겁니까? 용서하시는 게 필연적인 겁니까? 예. 하나님은 치실 수도 있고 용서하실 수도 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만 필연적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거랑 연결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뒤에 계속해서 내 주권이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욥기 읽으면서 이 길고 지루하고 지리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우리를 계속 돌아보는 읽기가 되어야만 이 42장까지 읽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욥기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책 T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야기로서 읽으셔야 돼요. 메시지가 분명한 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오케이. 저한테 이제 허락된 시간이 15분 남았는데요.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 아까 청이는 청영 목사님 강의까지 끝나고 Q&A 시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예, 질문 있으신 분 그때 하시기 바라고요. 자, 질문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쉬셨다가 2시에 다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가 메모 남긴 것 좀.